미중모 예배 제목은 복음을 위하여 사는 중직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방 우리 성도님 신앙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외부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예수 처음 믿으면 1년, 2년 정도는 이 가족 간의 이런 갈등, 개인의 영적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어쨌거나 사단의 속임수 속지 않고 여러분이 믿음 결단하고 또 올바른 신앙 고백하고 또 있으면 하나님께서 또 그런 문제를 다 해결하십니다. 우리가 시간표 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모든 건 가정이고 모든 건 여정입니다. 인도받으면 되고요. 그 가운데 어쨌거나 내 영적 상태를 자꾸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사는 중직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이 뭘 들어야 되냐면 계속 들어야 될 게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상태가 계속 바뀌는 방법은 다른 거 들으면 안 돼요. 뭘 들어야 되냐면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을 들어야 여러분 영적 상태가 바뀝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우리 17절 그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계속 오직 복음 들으면 어떻게 되냐면 영적 상태가 바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또 지속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응답들을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여러분 계속 오직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세상이 말하는 열심히 해라, 최선해라, 바르게 해라, 뭐 기도해라 그걸 안 될 거예요. 그죠? 일시적으로 됩니다. 근데 기도가 지속될 수 없는 영적 상태인데요. 그죠? 내가 진짜 되어줄 수 없는 영적 상태인데요. 그럼 안 되어지는 거예요. 계속 되어줄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십니까? 여러분이 교회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오셔야 되냐면 나는 오늘 하나님과 1대1로 예배 드린다. 이런 마음으로 교회에 오셔야 돼요. 그리고 또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리냐면 목사님과 하나님과 나, 요 세 명 이렇게 예배 드린다. 이런 마음으로 교회로 오셔야 됩니다. 말씀드릴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목사님 통해서 나를 통해서 지금 주시는 메시지다. 이렇게 들어야 여러분이 이제 진짜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 여러분 자꾸 이렇게 예배 승리해야 돼요. 그럼 예배 속에서 여러분이 뭘 들어야 되냐? 우리는 다른 말을 듣는 게 아니라 같은 말을 듣죠. 그죠? 계속 여러분이 반복되는 말을 들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이 사는 길이에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 빌립보서 3장 1절.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같은 말을 하는데 수고롭지 않다. 그러면서 이걸 반복하는데 결국 너희들이 안전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도요, 오직 그리스도 이 말하는데 수고롭지 않아요. 얘기하면요, 좀 수고롭습니다. 힘들어요. 근데 같은 얘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식사하시는데 밥을 계속 먹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밥이 우리에게 보약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진짜 건강한 사람은 밥만 잘 먹어도 돼요. 밥만 잘 먹는 사람이 어찌 보면 건강한 사람입니다. 다른 거 잘 먹고 밥이 안 먹힌다. 그럼 건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말씀 듣는 가운데 다른 걸로 행복하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행복해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돼야 됩니다. 그럼 이게 이제 같은 말이 계속 여러분이 반복되는데 여러분이 너무 힘들다. 그럼 여러분 생명이 없는 거죠. 죽은 나무에게는요, 물 주면 어떻게 됩니까? 썩습니다. 그죠? 죽은 나무에게는 햇빛 주면요, 말라 죽어요. 여러분이 저가 하는 이 설교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매일 설교를 하고 매주 설교를 하는데 똑같은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달라요. 저가 다릅니다. 밥을 먹는데요, 어제 해놓은 밥을 먹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 전에 해놓은 밥을 먹는 게 아닙니다. 밥을 먹는데 금방 따뜻한 밥을 먹는 거와 똑같은 것 같아요. 그게 다른 겁니다. 그죠? 지식적인 설교를 쭉 하잖아요. 그 교회 3년 하면요, 설교할 게 없어요. 목사님들이 이동을 합니다. 이 교회 3년, 저 교회 3년. 왜냐하면 누가 해놓은 메시지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석 보고 하는 겁니다. 생명 없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3년을 못 합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 성경 구절 갖고 1년 내내 할 수 있어요. 이 성경 구절 갖고 10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할 수 있어요. 그죠? 밥을요, 뭐, 냄비에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죠? 가스레인지 데워 먹을 수도 있는 거고, 다 비우는 거예요. 군불 떼어 살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이 계속 복음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반복되는 것처럼 보지만 어떻게 된다고요? 안전해집니다. 여러분, 영혼이 안전해지는 게 뭐냐? 그게 그리스도 말씀이에요. 마음 생각 지키는 말씀이 뭐냐면 그리스도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정과 업을 응답받는 말씀이 뭐냐면 그리스도 말씀이에요. 바울이 계속 뭔 얘기만 했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한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과 제가 우리 오직 복음을 계속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됩니다. 같은 마음을 품게 돼요. 이게 빌립보서 우리 2장 5절이죠. 이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이 대판 싸운 거예요. 그게 루디오라는 사람이 있고 또 순두계라는 사람이 있는데, 루디오라는 사람은 유디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루디아. 그렇죠? 처음부터 바울과 함께 빌립보 집에 들어가서 말씀 공부하다가 그 집에서 교회가 되어서 응답받은 사람이 루디아입니다. 쉽게 하면 초창기 멤버죠. 이 루디아는. 그런데 이 신흥 세력 중에 순두계라는 사람이 나중에 교회에 등록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똑똑한 사람입니다. 좀 돈 많은 사람이에요.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둘이 부딪힌 겁니다. 그때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너희는 싸우지 말고 이 마음을 품어라. 곧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죠? 그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고 교회 오면요, 나하고 하나도 안 맞아요. 여러분요, 너는 마음 갖고 교회 온다. 하나도 안 맞다니까요. 우리는 문제 사건 올 때마다 누구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죠? 우리 성도님 금방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못 드렸는데 저것도 못 생각할까요? 1부 예배도 왜 못 드려? 어제 약속했는데 왜 안 드려? 그럴 수도 있죠. 그죠? 근데 그런 마음 그지 안 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라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그래 봐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뭐 갱신할 거 갱신하고요. 또 뭐 믿음으로 도전할 거 도전하고, 또 우리가 또 이렇게 그런 걸 걸쳐봐야, 또 과정을 걸쳐봐야 뭐가 답이 나옵니다. 그죠? 여러분이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고 내 방법으로 다 할 수 있고, 그죠? 그러면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같은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죠? 우리는 사단 마음 품으면요, 이간질나고 싸우고 분리되고 참수합니다. 그죠? 내 생각대로 하면요, 이게 뭐 정지하고 판단을 해요. 그걸 바꾸려고 그러면 누구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같은 마음을 품는데 이게 어떤 마음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아가페 사랑. 그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 공로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뭐 선한 것을 보고, 그죠? 죽으신 게 아닙니다. 우리 의를 보고 죽은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와 상관없이, 그죠? 100% 하나님 은혜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겁니다. 이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7번, 7번이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을 뭡니까? 용서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은 저보다는 좀 나아요. 저 주일 예배 그 교회 안 가고 축구한다고 반바지 입고 그 운동장 옆에 가서 예배 드렸다니까요. 저보다는 낫습니다. 그죠? 큰 인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우리가 자꾸 이렇게 같은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요, 뭡니까? 같은 뜻을 우리가 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복음이 되어지면 같은 이 뜻을 품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고린도전서 1장 10절이죠. 여기는 세 가지 다 나옵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다 나와요.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이거와 하나가 된다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진짜 뜻은 뭡니까? 전도입니다.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에 어떻게 되냐면 성경 보니까 원네스가 되라 그랬어요. 하나가 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는 오직 복음 다 듣는 가운데, 그죠? 불신앙의 말, 그죠? 염려 걱정 말 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믿음의 고백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런 영적 상태가 되어져야 돼요. 그게 되어지려고 하면 계속 오직 복음을 들어야 된다니까요. 내가 열심히 하면 돼. 응답받았어요. 그럼 다른 사람이 뭘 얘기할까요? 뭐의 정인이죠? 열심히 하는 일의 정인 될 거예요. 그 사람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도 응답받았어. 그럼 다른 사람이 뭔 얘기할까요? 이렇게 힘들 때 뭐 해야 돼? 최선을 다해야 돼.
그죠? 또 막 기도하면 돼 하고 얘기하지만 니는 기도 안 해서 응답 못 받는 거야. 그 율법입니다. 그죠?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로 우리는 되어져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에서 우리가 인도받아야 돼요. 그건 좀 다른 얘기죠. 그죠? 그리스도 믿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 그 얘기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 은혜 받으면 뭐가 나와요. 기도하면 뭐가 나온다니까요. 오직 복음 들으면요.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죠? 여러분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좀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같은 말, 오직 그리스도, 좀 믿음의 말, 같은 마음, 용서하는 마음, 어떤 성도가 오더라도, 어떤 실수를 하더라도, 그 다음에 하나님 기뻐하는 이 당진지역 복음화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가 되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 교회예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사는 중직자는 뭐 해야 되냐? 이거 해야 됩니다. 중직자는 뭐 해야 되냐면 전도 운동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왜 부르셨냐? 이 지역 살려고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거예요. 또 여러분 과거에 누구나 다 이게 있습니다. 영적인 뭐가 있냐면 배경이 있어요. 그죠? 영적 배경. 누가 갖다 준 겁니까? 사단이 갖다 준 거예요. 이 영적 배경에서 여러분이 벗어나야 복음을 위한 중직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배경 누굽니까? 이간질하고 그죠? 우리를 거짓말 치게 만드는 사단의 배경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서 벗어나야 전도운동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또 이간질하고 분리하는 마귀 배경 속에 있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던 마귀. 예수님을 무너뜨리는 마귀.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무너뜨리려고 지금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생각을 계속 이간질하고 이거 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를 할 거예요. 교회 계속 그렇게 할 겁니다. 가정 또 분리시킬 겁니다. 그죠? 이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죠? 사단은 뭡니까?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려 하지만 마귀는 이간질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졸개들이 있죠. 그게 뭐냐면 귀신들입니다. 그죠? 악령들, 귀신들 똑같은 얘기죠. 그 사단 마귀는 단수입니다. 좀 루시퍼예요. 그리고 이 귀신들은 그게 졸개들입니다. 악령을 통해서 역사하기도 하고 하죠. 이 배경 속에서 벗어난 사람들만 무슨 운동을 할 수 있냐면 전도 운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과 저는 또 벗어나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가문 배경. 가문 무시 못한다니까요. 가문 배경에서 여러분이 벗어나야 돼요. 왜 인간이 실패하냐? 그죠? 이거 섬겨서 그렇습니다. 우상숭배. 성경에 우상숭배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3, 4대가 망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상숭배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귀신섬기가 교제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우상숭배할 때 대물림이 되는 거죠. 영적인 유산, 정신적인 유산, 육신적인 유산 다 전달되는 겁니다. 가문의 배경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되죠? 이러다가 응답받으면 감사하지만 3, 4대가 망하는 게 뭡니까? 그게 가문의 배경이에요. 여러분이 거꾸로 하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노력으로 거꾸로 한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흑암을 꺾으세요. 강한 자를 꺾고 반대로 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너무 거꾸로 하면 안 돼요. 우리 집은요 너무 힘들다 보니까 우리 집은 두 종류가 나왔어요. 우리 누나는 어떤 종류냐? 너무 가난하니까 있으면 다 쓴다 이런 주의예요. 그래 보니까 뭐 옛날에 뭐 입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뭐 사고 싶은 거 다 해버리더라고. 얼마나 부러운지. 그 조경은 그게 아니에요. 무조건 저축하고 아끼고 이런 스타일입니다. 이 두 종류가 나오더라고요. 누가 더 좋냐? 누가 더 좋을까요? 둘 다 안 좋아요. 둘 다 안 좋아요. 쓰면 돈이 없어. 그죠? 저축하도록 그렇게 되면 먹고 입고 아무것도 안 했어. 그죠? 몸만 병들었어. 둘 다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 인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죠? 필요할 때 하고 필요할 때 쓰고 누려야 돼요. 그죠? 누리지 못하면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저는 우리 아버지한테 사랑한다 말 한마디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 어머니 얼마나 바빴는지 우리 밥을 별로 제대로 해준 적이 별로 없어요. 뭐 점심 저녁은 해준데 아침 제대로 막 우리 뭐 차려놓고 가족끼리 막 뭐 얘기하고 이런 전혀 없었다니까요. 그 제가 원래는 저 갱신하기 위해서 우리 집사람 지난번 얘기했죠. 진짜 18년 만인가요? 옷 하나 딱 사줘서 3만 원짜리.
사줬죠. 꽃 타고 딱 왔더니 어디냐면 어디 이쁜 장소에 있을 때인데 화장실 청소하고 있네. 자기 생일날. 우리 집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씩 화장실 닦고 쓸고 반질반질하게 합니다. 막 기분이 확 상해버렸어. 야, 어쩌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꽃을 받으려면 좀 괜찮은데 지금 화장실에서 뭐 하냐 지금. 우리가 땀 질질 흘리고 있고 또 옷을 받았어요. 그 사진 찍었거든. 화장실 속에 사진 찍은 거예요. 보니까 하나도 안 이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밖에 나오라 해서 하얀 벽에다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했죠. 웃는 모습이 너무 괜찮더라고요. 17년 만에 제가 처음 했다니까요. 우리 딸 지금 17살이거든요. 우리 주은이. 우리 사람은 3만 원짜리 제가 선물해줬고 우리 딸은 그래도 그보다는 비싼 거 해주면 안 되니까 리틀이니까 이번 장미꽃 한 송이 다 해서 이제 사주려고 갔더니 하나에 5천 원 그러더라고. 5천 원 싸죠. 근데 딱 만드니까 볼품이 없어. 그래서 5천짜리 말고 한 만 원짜리 해주세요. 옆에다 뭐 이렇게 좀 더 넣어서 만 원짜리 딱 해주더라고. 우리 주은이 딱 줬더니 우리 주은이 진짜 입이 찢어질 만큼 웃더라고요. 비싸지도 않아요. 만 원 딱 갖다 줬더니 너무 기뻐하는 거 있죠. 저는 우리 아버지한테 옷 한 송이 받아본 적이 없다니까요. 저거 많이 바뀐 거예요. 우리 집은 뭐 사랑한다, 뭐 고맙다 이런 얘기 잘 안 하는 집이에요. 저는 무조건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TV에서 누가 막 사랑한다 뭐 나오면 막 온몸이 막 오글거리고 막 그랬다니까요. 완전히 바뀌어 버렸죠. 예수 믿고 바뀌어 버린 거예요. 가문의 저주가 끊어지시길 바랍니다. 그죠? 이게 축복된 거로 바뀌어 버려야 돼요. 그죠? 세 번째, 우리는 진짜 전도 운동을 중직자가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지역 배경에서 여러분이 벗어나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여러분이 은혜 받는 쪽으로 영적 힘 얻는 쪽으로 여러분이 자꾸요 이사를 해야 돼요. 그죠? 육신적으로도 좋은 곳으로 이사하면 좋은 것처럼 영적으로도 좋은 곳으로 이사를 해야 됩니다. 그죠? 될 수 있으면 누구 앞으로 이사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이왕이면 목회자 가까이, 이왕이면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응답받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빨리마다 불신앙하고, 그죠? 이상한 말하고, 그죠? 그죠? 정죄하는 마음, 그죠? 이상한 사단의 뜻, 이러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역 배경을 여러분 이겨내야 됩니다. 아니면 영적 상태 바꾸시고요. 지역 배경 완전 바꿔버리세요. 그죠? 교회 하나 도우면요. 완전 그 동네 달라지잖아요. 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그 가정 가문 완전 달라지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가정 가문 다 바꿔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그래서 따라가면 안 돼요. 그죠? 뭐 따라간다 육신적으로 뭐 양보하고 양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러면 나 이제 문을 같이 무너집니다. 그죠? 내가 여유가 생기면 그때는 다 도와줘도 돼요. 근데 힘이 없으면 이제 따라가면 같이 무너지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어떤 배경을 받을 수밖에 없냐? 무속의 배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지역에 한 무당이 계속 점치고 그다음은요, 그 영향이요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가정과 가문과 후대 그대 다 영향을 끼칩니다. 절 아시죠? 절과 탱가 아시죠? 탱가에 뭐 여자밖에 없다. 그 지역은 대부분 이혼하고 남자 죽고 그래요. 근데 남자밖에 없다. 그 지역은 여자들이 많이 죽습니다. 이제 이게 지역의 배경 무시 못하죠. 그리고 점술, 그죠? 이거 지역의 배경입니다. 점하고 굿하고 이러면요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납니다. 그죠? 부닥거리 하면요. 그 다음에 우상 섬기는 지역, 틀림없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 배경을 바꿔야 돼요. 그래야 진짜 전도 운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직자 되시면 여러분이 이 배경을 완전히 꺾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진짜 영적 배경, 가문 배경, 지역 배경이 바꿔지는 응답이 있길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 원하는 게 이 운동이에요. 그죠? 자, 두 번째로 복음을 위하여 사는 중직자는 뭐 해야 되냐? 이제 전도 운동을 넘어서 우리는 중직자는 뭐 해야 되냐면 선교 운동을 해야 됩니다. 전도는요, 같은 문화권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걸 보고 전도라 그래요. 선교는 다른 문화권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 보고 뭐냐면 선교사라 그래요. 선교라 그래요. 그럼 여러분이 선교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과 저는 대표적으로 237 나라가 있습니다. 237 나라. 그죠? 어떤 목사님이 이제 교회 성도들 이름을 지어주는데 목사님은 말씀 따라가거든요. 뭐 이제 교회 짓는다. 그러면 감남원이라는 메시지가 나왔다. 그러면 감남원
뭐 기도원 이렇게 짓는 거예요. 그 시대에 막 237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왔어요. 어떤 이제 부부가 이제 목사님 이름 지으러 온 거죠. 애를 탁 낳았어. 여자인데 와서 목사님 이름 지어주세요. 그러니까 성이 이시야. 그러니까 37이라고 지은 거예요. 237 지은 거예요. 이름 이렇게 동사무소 가서 등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렇죠. 그거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래도 며칠 고민했대요. 감사하죠. 바로 그 자리에서 못합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237, 237 그러다가 이제 바꿨다는데 여러분이 그만큼 237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237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237을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품어야 됩니다. 237을 여러분이 품는 여러분이 플랫폼을 여러분이 준비를 하셔야 돼요. 237로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오직 복음되면 237의 문이 열릴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플랫폼은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준비된 걸 얘기한 거예요. 그죠? 237 품는 플랫폼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닭이 계란을 품어야 알이 생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품지 않으면요 응답 없어요. 여러분 품고 있으면 반드시 이 응답이 옵니다. 그죠? 여러분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가 237 살리는 플랫폼이 되게 없어서 우리 사업이 237 살리는 플랫폼이 되게 없어서 그죠? 우리 후대들이 237 나라 살리는 플랫폼이 되게 없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응답 옵니다. 틀림없이요. 그러면 이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이거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이 나의 선교지가 어디냐? 사실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직장의 선교지입니다. 그죠? 그 직장 속에 그죠? 외국이 온다. 그게 선교예요. 나 직장에 응답받은 걸 갖고 우리가 헌금한다. 그게 선교입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현장이 선교지입니다. 그죠? 이거 여러분이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먹고 사는 현장이 아니고 이 현장이 뭐냐면 선교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교하기 위해서 그 직장을 허락하셨고 거기 나를 그죠? 그 직장에 보내신 겁니다. 그죠? 여러분 진짜 이거 준비되면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오게 해요. 그게 누구냐면 성경의 사도행전 8장 보면 빌립이라는 사람입니다. 집사입니다. 그죠? 요즘은 중직자죠. 이 사람이 진짜 핍박 속에 교회가 깨지고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안 가는 그 혼혈 민족들이 사는 사마리아 땅에 간 겁니다. 그 저주받은 땅이에요. 거기는 유대인이 갖지도 않습니다. 그죠? 거기에 뭐 안전병이 중풍병, 그죠? 정신 돌아서 사람이 큰 거예요. 그 동네가. 그런데 목회자도 안 가고, 그죠? 믿음의 사람 다 안 가는데 거기에 빌립이 간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거기에 다 준비하고 있었더니 하나님 누굴 보내줍니까? 에티오피아 내시를 보내준 거예요. 이 사람이 국고를 맡은 장관입니다. 엘리트예요. 마차를 타고 가는데 지금은 성경이 이렇게 됐지만 옛날은 두루마기 성경으로 된 겁니다. 엄청 무거워요. 이거 마차 타고 이게 탁탁탁 하면서 그거 읽어본 거예요. 뭔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 똑똑한 사람이. 이 똑똑하더라도 복음 모르면 이게 뭔지 모릅니다. 성경이 이상해요. 읽어도 뭐 답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뭔지 이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막 가고 있는데 그 빌립이 뭐 보냐니까 이 두루마기 성경을 보고 있다니까 그 내용 아냐니까 뭐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알겠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지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빌립이 복음, 성경을 얘기하는 그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그 빌립이 일자 무식입니다. 어쩌보면요. 그런데 영접하자니까 우리 얘기하면 두 손 모으고 고개 숙이고 예수 마음에 영접 기도 따라하고 바로 밑에 내려가서 물에 가서 세례주고 파송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에티오피아 돌아가서 그 아프리카 완전 복음화의 시작이 누구냐면 그 에티오피아 내시라죠. 우리가 에티오피아 안 가도 됩니다. 그죠? 내가 진짜 플랫폼이 준비되고 있으면 복음에 완전히 각인뿔이 체질되고 있으면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셔요. 그죠? 이렇게 이제 응답이 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직장이 선교지입니다. 여러분 직장 속에 오는 사람을 그냥 보지 마세요. 그 사람 하나님이 혹시나 구원받기 위해서 보내준 거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 와 있는 우리 사람들 그죠? 한국에 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당진에도 많은 외국인들이 지금 와 있죠. 그리고 제3의 문화권 그죠? 3의 문화권 TCK라 그럽니다. 그죠? 제3의 아이들 요 TCK들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죠? 자, 두 번째로 우리 선교 운동은 뭐냐면 여러분이 237뿐만 아니라 5천 종족
오촌 종족 살리는 여러분이 파수망대. 다시 말하면 요거는 기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빛을 비추는 등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 요 안에 사실은 뭐 플랫폼, 파수망대, 그다음에 안테나 다 들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5천 정도 살리는 파수망대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뭐를 해야 되냐? 요거는 플랫폼은 복음으로, 그죠? 요거는 복음을 준비하고, 요거는 기도로 준비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뭐 어디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준비되면 온다니까요. 여러분이 어디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응답을 줘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해야 되냐면 요거 놓고 기도하세요. 한 선교사, 한 선교사 놓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다음 달부터 우리가 매주 다섯째 주는 우리가 선교 헌금을 하려고 해요. 뭐 따로 하는 건 아니고 주일 예배 드릴 때 선교 헌금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이 헌금 목록 쓸 때 선교 헌금 목록으로 좀 기도 제목을 써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액은 상관없습니다. 그죠? 이왕이면 1,000원 이상은 하세요. 우리 교회는 1,000원 이상은 하세요. 100은 할 수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죠? 1,000원 이상은 하세요. 그래서 한 선교사로 도울 겁니다. 그래서 인도에 김종욱 선교사님을 보낼 거예요. 저는 이분 얼굴밖에 모릅니다. 그분은 저를 모를 거예요. 저는 그분 아는데. 그런데 이분이 옆에 주변 사람들이 참 이렇게 참 신실하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몇 분이 이제 선교팀을 운영을 해서 한 10명의 카톡에 모여서 이렇게 이제 헌금을 보내 지금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게 같이 하면 됩니다. 우리 교회 보통 이제 교회 이제 사람들이 뭐 하냐면 선교 헌금 보내면 목사님들 그 나라를 가요. 그 나라에 전화해서 선교사님 나오세요. 그럼 선교사 바쁜데 차 끌고 막 어느 사람은 몇 시간 동안 와요. 와서 그 모시고 또 가고 그 사역 일주일 동안 해야 되는데 그 선교사님 목사님 한 분 오면 그 목사님 관광시켜주고 그래요. 우리는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죠? 선교사님 우리가 이익을 보는 게 아니라 도와줘야 돼요. 그 선교사님 우리 교회 오시면 감사하지만 앞으로 안 오셔도 평생 안 오셔도 우리는 그 선교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분 신실하다 그러면 또 하나님 그분 도와줘 딴 분도 하나님 또 보내주실 수 있죠. 우리는 항상 이렇게 순수하게 동기 버려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한 선교사로 돕는 거예요. 저거 나가 인맥 있는 사람 우리 동기들 많습니다. 그죠? 그거 보내주면요 뭐 그분들 좋아 그리고 우리 교회도 오고 말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한 선교사를 놓고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여러분이 또 한 나라 놓고 품으세요. 우선은 이 선교사 인도니까 우리는 인도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는 이제 북한 선교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선교사 한 나라 북한과 인도 놓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세계 선교대회 하면 한 가정이 선교사 가정이 한국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올 때 이제 필요한 게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공항 그 티켓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지금 하시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요거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한 선교사가 진짜 해외에서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경제를 주옵소서. 그죠? 해외에서 살려면 한 300만 원 있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 여러분을 얼마 축복하셔야 되냐? 아시겠죠? 축복 안 하면 하지 말라니까요. 내가 200만 원 번다 하지 마세요. 시간표 아닙니다. 그죠? 무시하는 게 아니고 시간표 아니에요. 한 3천만 원 번다 이러면 300만 원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또 그때 가봐야 되겠죠. 욕심 생기겠죠. 이것도 사야 되고 저것도 사야 되고. 저도 그렇더라고요. 한 나라 놓고 품고 한 가정이 한국에 비행기 타고 도와서 한국 왔다가 갈 수 있을 만큼. 이걸 기도하세요. 이렇게. 이하면 교회를 통해서 하면 더 좋죠. 그죠? 해외 선교사님도 이상한 선교사 많습니다. 그리고 돈 벌기 위해 선교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상한 사람 있습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이제 땀 흘리고 돈 버는 거라고 그런 사람들 보내면 되겠습니까? 날마다 막 유흥가에 가 있는 뭐 사람도 있고 날마다 장사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거 보내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그래서 아무 동기 없이 진짜 신실한 분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죠? 그 가정과 그 자녀들에게 보내는 거죠.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 목사님 한 분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진짜 목회자 자녀는 뭔가 다르다. 하는 주신 게 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물론 성님 다 그렇죠.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도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중직자는 뭐 해야 되냐면 삼스밋을 만드는 안테나 이걸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왜 우리 후대들이 어릴 때부터 탤런트를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돕는 겁니다. 그래서 후대들 여러 가지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피아노도 해보고 운동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해봐야 돼요.
달란트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비대 처음에 개척했을 때 그 먼저 있었던 그 사람, 그죠? 50 후반에 이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 비대가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 일을 하는 사람이 강진강 영과,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저 얘기했는데 아직 안 들어보셨어요? 찬송가만 부르세요 그러면. 대단하십니다. 그 사람이 이 가수가 된 거예요. 키도 저보다 더 작습니다. 160도 안 될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응답 받고 있는 거예요. 강진강 영가, 강진항 영가 부르고 있죠. 달란트. 빨리 찾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빨리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돕는 거예요. 그게 중직자입니다. 알겠죠? 우리 후대들을 빨리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7살, 8살까지는 오직 복음만 각인뿌리 체질시켜야 됩니다. 딴 거 하지 말고요. 딴 거 할수록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로는 이제 달란트를 찾아주는 거죠. 만남, 책, 그죠? 인터시 옵니다. 그리고 언어 준비. 제가 아는 한 목사님 계시는데 지금 해외로 가셨는데 나이가 50 됐어요. 지금 언어 의학원 등록해서 배운대요. 그래도 되겠죠. 근데 우리는 후대들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의 교회에 우리 후대들, 목회자 자녀도 좋고요. 우리 후대들도 성도님 자녀도 좋고, 한 아이를 이렇게 도울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응답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면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갖고 있는 걸 갖고 인턴십을 하세요. 인턴십. 그죠? 이걸 갖고 돕는 거예요. 여러분 갖고 저희 다 달란트가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수요 예배 저 금요 전도학교도 나중에 되면 저가 없을 때 성도님 한 분씩 불러서 이게 간증을 시킬 거예요. 설교한다 생각하지 말고 간증하러 올라오세요. 올라와서 그냥 여러분 보고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은 후 쭉 얘기하고 사업에서 응답받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중에 듣는 아이가 있다니까요. 알겠죠? 우리 김성우 성님이 약초에 대해서 나와서 쫙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약초에 대한 최고 응답받은 사람 나올 수도 있어요. 아멘? 하세요. 우리 성도님들 건강원 이런 거, 그죠? 농사도 괜찮고, 그죠? 뭐도 다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계도 괜찮고 간증하는 겁니다. 제가 다 미리 얘기하면 아멘 하세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저거 없으면 나와서 하셔야 돼요. 그래, 저 어디라도 가죠. 아멘 하는 사람 참 안 좋아합니다. 하나님 원하는 사람 시키 하니까 하는 거예요. 아멘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턴십을 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같이. 목회자가 이거 하면 안 돼요. 옛날 우리 교회 이제 탁구 하는데 우리 아이들 탁구 막 가르쳤잖아요. 야,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야, 너 진짜 애가 워낙 운동을 못하니까 운동 실력 없는가 보다니까. 한 사람 삐져갖고 운동 실력 없다 그래서 없다 그러죠. 목회자 그런 거 많이 하면 안 돼요. 제가 될 수 있으면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저하고 하려는 사람은 좀 시험 안 드는 사람. 알겠죠? 어떤 것도 좀 받아줄 사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중직자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이 미래 중직자 운동 요걸 여러분이 이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면 우리 렘넌트를 키우는 중직자. 저만 키우는 게 아니라 우리 렘넌트 한 명 한 명 키워야 됩니다. 그 부모 아시죠? 우리 요게벳. 그죠? 누굴 키웠습니까? 모세를 키웠잖아요. 그죠? 왕궁으로 집어넣었어요. 살인범이 됐잖아요. 그런데 어릴 때 들어갔던 그 6개월 동안 각인뿔이 체질된 게 나중에는 이스라엘 전체를 살리는 지도자가 된 거잖아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어릴 때 6개월 동안 각인뿔이 체질된 게 너무 중요해요. 6개월뿐만 아니죠. 왕궁에 들어가서 6살, 7살까지 계속 키웠죠. 그래서 7살까지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은 안 나와 있지만 유대인들은 젖을 7살까지 먹입니다. 품 안에. 그래서 복음을 계속 각인뿔이 체질시킨 거예요. 잘못된 게 들어간다 그러면 옛날로 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요게벳, 모세.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한 시대 최고 선지자를 만들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한나입니다. 그죠? 아예 막 교회 갖다 드렸잖아요. 그죠? 아니, 목회자 맡겨버려요. 하나님께 맡겨버린 겁니다. 그죠? 얼마나 쉬운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엘리 선지자. 그죠? 근데 그게 맡겨버린 거예요. 그죠? 이게 다 초월한 사람이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디모데를 키웠던 로이스와 유니게, 그죠? 할머니, 그다음 어머니 유니게, 이 사람이 디모데를 만드는 거예요. 바울 다음으로 최고로 축복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디모데라는 목회자입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중직자가 돼야 되냐면, 그죠? 여러분과 저는
목회자를 살려야 되지만 전도자를 살리는 여러분과 제가 중직자가 돼야 됩니다. 전도자를 살리는 중직자.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면 70제자 일어나야 됩니다. 제가 현장에 진짜 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물론 여러 사람이 있지만은 현장에서 자기 가정과 직장 속에서 진짜 루데아처럼 조장 운동하는 사람, 자기를 통해서 주변에 흑암세를 꺾고 한 영을 영접시키는 사람, 이 사람이 없어요. 우리 교회도 앞으로 이런 사람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그죠? 교회 중성, 봉사, 헌신, 이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뭐냐면 영혼 살리는 겁니다. 그죠? 70제자, 그 다음에 70지역, 그죠? 그 다음에 70나라. 이게 뭐냐면 전도자를 살리는 중직자예요. 우리 교회도요, 여러분이 육신적으로도 중요하죠, 물론. 그러나 현장에서 전도운동을 나오면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애가 막 집에 태어나잖아요. 다른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물론 1년, 2년, 3년, 4년, 5년 계속 여러분이 생명운동이 안 일어나면 여러분 나도 모르게 종교생활을 하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이게 고요해요. 뭔가 썩습니다. 나중에 문제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면 생명운동이 나야 됩니다. 유모사님 얘기하잖아요. 양 2마리가 애 놓는 2마리 양하고 애 못 놓는 100마리 양하고 10년 지나면 어떻게 되겠냐? 어떻게 되죠? 10년 지나면 애 못 놓는 그 양은 다 죽습니다. 그죠? 그런데 애 놓는 2마리 양은 지금은 부족하지만 생명이 태어나면요, 그 나중에 그는 축제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 3명 교회에 등록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마어마한 축복받는 사람이 됩니다. 저는 가정 몇 가정 교회 등록하고 이런 것도 많았어요. 20명 교회 막 등록할 때도 있고 그랬어요. 저를 통해서. 여러분 그 응답 받으면 반드시 여러분이 영적 상태 다 바뀝니다. 자, 3번째로 여러분과 저는 결국은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살리는 여러분이 중직자가 되셔야 돼요. 성도님들 성도님들은 은혜 받는 일에 그냥 올인하면 됩니다. 예배 잘만 드려도 돼요. 그리고 집사님들은 교회에 필요한 거 있으면 좀 이렇게 섬겨주시고, 중직자가 되면 이 교회가 완전 우리 집처럼 생각해야 돼요. 우리 집처럼 숟가락이 어디에 있을 할 정도로 돼야 되는 그 중직자입니다. 그죠? 앞으로 우리는 중직자 아직 없으시니까 그 정도는 안 된다. 여러분 중직자 되면 여러분의 그 응답 받으셔야 돼요. 그죠? 여러분이 이 교회를 살리는 중직자, 여러분 그래서 뭐 해야 되냐면 중직자는 필요한 것을 하는 사람이 이게 교회를 살리는 중직자입니다. 그죠? 필요한 거 있어요. 그리고 필요 없는 거 말고 교회 와서 막 싸우고 이런 거 말고요. 우리가 중요한 것 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중직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필요한 게 뭔가, 우리가 전도를 잘 못한다 그러면 교회에 필요한 게 뭔가 이거 빨리 캐치하고 그걸 인도받는 게 중직자입니다. 물론 영적 힘이 있어야 되죠. 영적 힘이 없으면 어느 날 한계 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가 뭐 하십시오 잘 안 한다니까요. 왜? 영적 상태가 안 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지수가 안 되는 영적 상태고 기다리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내가 하겠습니다. 이러면 이 사람이 좀 자기 뭐 의욕을 한다 그러면 좀 말리죠. 지속도 할 수 있겠다. 그러면 제가 시키죠. 하라고 하게 하죠. 중요한 거. 그 다음에 뭡니까? 남이 안 하는 거. 이거 해야 돼요. 안 하는 거. 안 하는 거 해야 됩니다. 이게 잘 된 데는요, 세팅이 잘 된다니까요. 우리 송도님 한 분하고 제가 탁구를 치고 어느 식당을 가봤는데 8년 만에 그 식당을 처음 가봤어요. 여러분 아실 겁니다. 우리 어머님이 옛날에 어릴 때 닭게장을 너무 잘하셨거든요. 저 닭게장을 좋아합니다. 또 누가 해주시려고 하지 말고요. 닭게장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닭게장에 하면 뭐가 생각나냐? 두 가지가 생각나. 한 가지는 뭐냐면 고사리가 생각나. 고사리를 막 때려 넣어요. 우리 어머님이. 두 번째는 뭐냐면 토란이 있어요. 토란 아십니까? 토란 들어간 그 닭게장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어제 갔는데 맛은 진짜 있더라고요. 근데 토란은 없어. 비싸지 않는다? 내가 생각했는데 갔는데 보니까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어제 제가 사실 아침 안 먹거든. 아침 먹고 점심 안 먹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뭐 3시에 또 청소하고 또 뭐 운동하고 그러니까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그간에 막 계란도 탁구장을 주고 뭐 초콜릿 주고 먹었어요. 그래도 배가 고픈 거예요. 우리 차에 보니까 우리 김선수 옛날에 그거 웨하스 그 있더라고요. 그 점심 청소하고 가면서 뜯어 갖고 그 엄청 달거든요. 그 제가 다 먹었어요. 배가 고파서. 그 우리 송님하고 가서 탁 앉았더니 바로 뭐 갖다 주더라고. 보니까 덕계정이 바로 나왔어. 1분도 안 걸리는 거예요. 야, 뭐 세 명이 다 주인하고 막뭐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세팅이 다 돼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 빨리 나오는 식당 처음 봤습니다. 우리 사람 모시고 다음에 한번 더 가보려고 그 파티 보니까 좀 홀름하더라고요. 별로겠다 생각 한 번도 안 들어갔거든요. 옛날 그 맛이 안 날까 해서 안 들어갔거든요. 근데 괜찮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되어지는 곳에는 세팅이 탁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는 세팅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개척 목사님들이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가장 힘든 게 뭐냐? 우리가 목사님들 한 얘기가 이거예요. 성도님 중에 예배를 지속 안 하는 게 가장 힘들다. 목회자가 마음이 그 마음이. 아멘? 여러분 목회자 가장 진짜 도와준 게 뭐냐? 앉아 있는 거를 앉아 있는 거. 그게 가장 힘나는 거예요. 사람이지라. 앉아 누구나 있으면 힘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사람 일당백이니까 상관없습니다. 그죠? 우리 교회는 처음에 아무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없는 곳이었어요. 한 명 왔다. 다른 교회는 100명 온 겁니다. 우리 교회는 몇백 명 모인 거예요, 지금요. 그죠? 이 개척교회에서 이렇게 이게 응답 받는 게 쉽지 않습니다. 커진 다 미자립이고 응답 못 받아요. 우리 교회는 솔직히 말하면 한 번도 뭐 세를 밀어본 적이 없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죠? 하나님, 우리 성도님이 어렵다. 외부를 통해서는. 그죠? 그 저는 하나님의 자신감이 있어요. 아, 내가 진짜 바르게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는구나. 이게 있어요. 그죠? 자신만만하게 하는 거예요. 누가 한 명 앉아있을 때 자신만만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 문제될 게 없어요, 저는. 첫 번째, 성도님들이 예배 지속 안 되는 게 가장 힘들다. 그 목회자들 하는 말이. 두 번째는 뭐냐? 개척교회에서 하는 얘기가 제가 두 가지 약간 저도 소원이 있는데 한 가지 뭐냐면 똑같더라고요,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세 가지가 똑같아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번째가 뭐냐면 토요일 날 교회를 안 돌아보는 게 너무 힘들다. 토요일 날. 우리 교회는 지금 두 분, 세 분이 토요일 날와 청소를 계속 해주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죠. 8년 동안, 7년 동안 지속하는 분이 없어요. 네, 대다 안 되다가 우리가 다 해야 돼요. 집사람 나오고. 7년 지나니까 이게 지속이 되는 거예요. 7년 동안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세 번째 뭐냐면 여러분 중직자 되시면 하세요. 교회 예배 중에 30분 전에 오셔서 세팅하셔야 돼요. 록펠러가 30분 전에 교회 왔다. 제가 이거 수백 번 얘기했거든요. 이거 응답받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 30분 전에 오셔갖고 교회 세팅하세요. 세팅. 예배 잘 들을 수 있도록 세팅하세요. 아까 식당 갔을 때 세팅 딱 한 것처럼 여러분이 세팅을 하요. 예배 잘 들을 수 있도록. 별거 할 거 없습니다. 그죠? 뭐 주차, 그 다음에 화장실 문, 그 다음에 에어컨, 뭐 몇 가지만 하면 돼요. 요게 뭡니까? 필요한 거고 중요한 거고 안 하는 겁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한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진짜 마음에 안 들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열심히 하고 있다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래요. 성도님이 뭐 열심히 하는데 목회자가 원하는 걸 안 해. 하나님 진짜 기뻐하는 걸 안 해. 그러면 진짜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응답을 받을 수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게 기본과 상식이라. 예배 드리는 건 기본입니다. 여러분 이걸 마음을 품으셔야 돼요. 제가 이제 이거 한 7년, 8년 오니까 좀 얘기하는데 또 새신자들은 좀 들으면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게 동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사실 돼야 되고 영적 힘이 있어야 그 잘 되는 거거든요. 안 되니까 못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안 보이는 겁니다. 그죠? 안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아프잖아요.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아프면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죠. 못하는 거지. 그 성도님들 억지로 교회 예배 왔어. 뭐라고 얘기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죠? 죽을 때 살던 교회 와서 버티고 있는데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영적 힘이 있는 내가 다 해야지. 그죠? 저는 이번에 막 엄청 더웠는데 교회에 막 진짜 중요한 일 많이 했거든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기쁘고. 여러분이 어쨌든 간에 이렇게 전도운동, 선교운동, 미래 중직자 운동을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영적 힘 있는 분만 하세요. 진짜 내가 지속되는 분만 하세요. 저 성격 아시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 지속이 되는 거예요. 사단이 속지 않습니다. 시험 들지 않아요.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좀 시간이 갔는데 결론은 이때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냐. 여러분에게 증거를 주실 겁니다. 그래서 정인되게 하셔요. 정인된 사람은 뭐 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냐. 여기 증거 주십니다. 나의 먼저 읍의 증거를 주셔요. 그게 아굴라 브리스길라고요. 그게 오바다고요. 100명의 선지자를 도왔죠. 그 다음에 가이오, 바울의 전도자의 식주인이었습니다. 그죠? 이 나의 읍의 증거를 주십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자리가 사람 만든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나의 직분에 따라 여러분이 응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가실 때 여러분이 물론 예수 늦게 믿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내일 돌아가시지 않는다면 돌아가실 때 그 앞에다가 성도 누구 하지 마세요. 아멘? 돌아가실 때 성도 누구 하지 말라니까요. 최소한 안수 집사, 근사, 장로. 알겠죠? 아멘?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은 다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제가 다 그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이 직분에 따라 하나님은 반드시 어떻게 하냐면 축복을 주십니다. 그죠? 성도가 받는 축복, 집사가 받는 축복, 장로가 받는 축복이 달라요. 목회자가 받는 축복이 다릅니다. 이왕 여러분이 또 축복을 더 받으면 좋겠죠. 그죠? 다 권사님, 안수 집사님, 장로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고 마시고 아멘 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큰 응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런 만큼 응답 주셔요. 그 다음에 그래서 목회자 살리고 중요한 렘너도 살리고 그리고 여러분이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나의 사형문을 하나님이 열어줍니다. 그러면 영접운동이 막 일어나요. 여러분 또 양육운동이 막 일어납니다. 여러분 제자가 되면 제자운동이 막 일어나요. 나중에는요 하나님 축복하셔서 237 나라 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 하나님이 모든 경제력과 만남의 축복이 열릴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진짜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위하여 사는 여러분이 귀한 중직자 되기를 좀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냥 말씀을 진짜 언약으로 붙잡고 그죠? 사람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탁 듣고 여러분이 안 되는 거는 기도하세요. 그리고 안 되는 거는 진짜 흑암 꺾으세요. 안 될 수밖에 없는 영적 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반드시 응답 옵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받고 우리 당진 지역 우리 살리고 서해안 또 우리 중부 237 나라 살리는 여러분과 저가 되게 좀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중직자로 준비되어서 하나님 진짜 하나님께 최고 영광 받는 우리 모두 성령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